31장인데요. 한번 또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31장 1절로 13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찾았습니까?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할 수 없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할 수 없는 자에게 중상을 입으니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어느 한 사람의 초라한 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모든 이제 사람은 인생이라는 무대에 이제 등장하고 태장을 하죠. 근데 등장과 태장 중에 더 중요한 것은 퇴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 화려하게 등장을 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초라하게 비참하게 퇴장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죠. 그가 얼마나 화려하게 이제 등장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그렇죠? 성경이 처음 묘사하는 사울의 모습은 참 대단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성경은 그렇게 사울 왕에 대해서 등장을 화려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상 한번 9장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미 한번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9장 1절 2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렐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중손이요 아비아의 연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녀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이게 사울에 대한 이제 성경의 묘사입니다. 스펙이 참 좋죠. 사울이 그의 가문이 오늘 보니까 몇 대의 손까지 이렇게 추적될 정도로 이름이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힘 있는 사람, 아버지가 빵빵한 그런 재력 있는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사울은 얼굴이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키도 남들보다도 더 컸다고 어깨이 바로 굉장히 장신했는 거 보죠. 그가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또 효자고 3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아니했지만 9장 3절 보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암나귀를 찾아가라고 보냈는데 또 순종하면서 이렇게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성경에서 보면은 괜찮은 사람이죠. 집안 좋지, 스펙 좋지, 잘생겼지, 키 크지, 뭐 효자지 이 정도면 기독교에서 최고 엄친이죠. 그렇죠?
바로 한국 교회에 오면은 난리가 날 청년, 바로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이렇게 화려한 수식어가 함께 등장한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봐도. 사울 왕이 바로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등장을 화려하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번 생각해보면 정반대로 초라하게 등장하죠. 다윗은 아버지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왔는데 초대받지 못한 아이로 이 다윗은 등장합니다. 장자가 우대받는 사이에서 팔남매의 막내 바로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바로 재산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키도 보니까 별로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자기 갑옷 입고 가라고 그랬는데 도무지 맞지가 않는 걸 보면은 바로 키가 작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딴따라 기질이 있는 양치기, 그렇죠? 음악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고 하프를 이렇게 즐겨 키는 그런 사람. 스펙으로 따지면 다윗은 모든 면에서 사울에게 밀립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교회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고 다윗이라는 청년이 오면은 누구를 여러분들 신랑감으로 고르시겠습니까? 둘 중에 물어보면 잔소리겠죠. 바로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재력도 있고 멋있게 생기고 사울을 선택하겠죠. 근데 이렇게 화려하게 등장하는 사울이 말할 수 없이 초라하게 오늘 31장에서 몰락하는 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이렇게 몰락했는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 굳이 사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게 이렇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내 삶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게 만들고 또 듣게 만들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처음부터 이제 불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모두가 다 괜찮아 그의 스펙 가운데 딱 빠진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사울에게 딱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사무엘상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리 읽어보아도 끝까지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집안도 좋고요, 또 외모도 이렇게 잘생겼고 괜찮은 인간성도 다 나와요. 근데 9장에서 끝까지 안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나와요. 그의 신앙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집안이나 외모나 뭐 성품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은 그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평가도 전혀 안 나옵니다. 극명한 대조가 되죠. 누구하고? 다윗하고. 다윗은 성경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사도행전 13장 한번 봅시다. 22절 뭐라고 하죠? 바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울 왕에 대해서는 전혀 신앙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을 발견하고는 그런 말씀을 안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도 체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있었잖아요. 사울은 아주 극적인 체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울처럼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이 좋고 잘생기고 집안 좋아도요, 여러분들 필요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뭐 수련회라든가 우리가 뭐 리트릿 이렇게 가서 뭐 많은 것을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인생은 내리막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사울의 몰락을 한번 되돌아보면은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 왜 몰락했을까요? 그 결정적 이유가 나와요. 바로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그가 이제 사울 왕에 몰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려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겠는데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3일 13장 보니까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는 말미암아서 자기가 이렇게 제사를 집내해 버리는 그런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15장에서는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아멜렉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아무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다 진멸하지 않죠. 좋은 것을 남겨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몰락의 결정적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바로 그 사울이 몰락한 결정적인 이유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바꿔가면서 많은 설교를 하잖아요. 1년이면은 수백 편의 설교를 제가 하게 되는데, 제가 쭉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렴되는 주제가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계속 본문을 다루고 또 주제는 다르고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가는데 주제는 딱 하나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순종 한 가지 원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하죠.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선출된 왕인데 바로 사울 왕은 그의 인생은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특징이 뭔지 알죠? 자기 수관이 옳은 대로 그냥 행하던 시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울의 인생이 바로 사사시대 인생이었어요. 그는 왕이었지만 끝까지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재물을 남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바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사울처럼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억울하겠죠.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자기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순종을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진멸하라 했으면 다 진멸해야 되고, 순종하라 했으면 순종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하지 못한 것이요. 어느까지는 해요. 뭐 100%다 했으면 50% 아니면 80%까지 할 수 있죠. 20%는 못 해요. 아니면 10%는 못 해요. 이것도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불순종. 그런데 왜 그가 불순종했냐 그러면 성경에 말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 의식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 의식이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보여주시면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털어놓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뭐 볼까요? 15장 24절입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네가 범죄하였나이다. 네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의 이유가 내가 백성은 두려워하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존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온전히 주의를 지키지 못하죠? 옆에 사람 때문에 못하잖아요. 남편 때문에, 누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평금생활을 못합니까? 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합니까? 비유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참, 오늘 설교는 그렇게 듣기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는요,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보다도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가 하나님 심판을 들은 다음에도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들은 다음에도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나를 좀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 그 눈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것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죽는 순간에도 뭐라고 하죠?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가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취하고 그의 엎드려. 그러니까 병기든 자에게 중상을 입었는데도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욕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것만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 똑같이 할례받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다윗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할례받지 않는 백성이 누구이기에 사실은 하나님을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남자 단호히 할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울은 할례받지 않는 자가 혹시 나를 모욕할까 두려워요. 정반대죠. 하나님께 받은 수치가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수치가 두렵다는 그 말씀이죠. 사울왕은 이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삶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삶을 살았는데도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오니까 그가 죽게 돼요. 결국 이제 그 본인도 죽게 되고 전쟁 때 가서 아들도 죽게 되는데 그의 시체를 그렇게 의식했던 사람들이 수습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도 그 사울의 시체를 수습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람들 인정을 원했는데 사람들은 그 시체를 수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다가 누가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길르앗 가베스 거민들이 움직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이렇게 하다가 바로 13절에 그 뼈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울의 뼈를 가져다가 바로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울의 시체는 수습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길에 방치되고 버려졌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의식했는데 결국 자기가 죽게 되니까 자기 그 사람을 의식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시체를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매장을 해주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그 시체를 거둬준지 아십니까? 왜 이걸 거둬줬을까요? 사울의 첫 번째 전투가 사무엘상 10장에 나와요. 그때는 정말로 이 10장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보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이제 암몬 사람 나이스가 이제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사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여호와를 이해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거기서 구해냈거든요. 사울 왕이 참 신기하죠. 그의 인생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간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사무엘상 10장에 나오거든요. 바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나간 그 전투에서는 유일한 전투가 있는데 그 길르앗 야베스 거민을 거기서 구해냅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사람도 얻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바로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거둡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시체를 거둬 나갔죠. 이 이후의 전투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람은 이제 주목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그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 행한 전투 바로 하나님 한 번 두려워 나간 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도움도 얻었고 또 더불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도 이런 얻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결국 그 사람들도 우리를 예민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됐을 때 제가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그때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좀 무슨 뜻이 있는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세상 사람은 난리고 언론 뭐 매스컴에서 난리인데,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동기 목사님들, 막 시차 목사님들도 난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하나님 그때 두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한다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힘을 냈어요. 절대로 그때의 당시에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꿈과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두고 계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이 코로나 때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캠프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난리다고 이렇게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주위에서는 사람을 막 기쁘게 하려고 막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것 같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까, 사람을 기뻐할까? 이 말씀이 딱 내게 꽂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내가 살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 두 개의 말씀을 붙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인도에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도 얻게 하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도 사울의 그 인생에서 보면은 그 전쟁에서 다 대부분 전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알아야 되고 우리 학생들 잘 알아야 돼요. 왜 이미 하나님께 사울왕을 버림받았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도 잘못돼야 되는데 왜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승리합니까? 이 이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 잘 알아야 돼. 사무엘상 14장 40절을 한번 봅시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나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왕도가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승리했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부터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승리하면서 싸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또 심판이 선언된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여러분들 세상 잘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꽃이 꺾었습니다. 꽃 있죠? 꽃이 꺾였어요. 그렇다고 절대 단번에 시들던가요? 단번에 시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꽃다발을 만들면요, 더 싱싱해 보이기까지예요. 꽃을 꺾어갖고. 그런데 이미 꺾였다면 그 시드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그렇죠? 결국 그 꽃은 시들어 죽게 됩니다. 우리가 꽃꽂이 하면 그때는 순간 아름답고 이쁘죠? 며칠 못 가요. 죽어요. 사울의 인생이 그와 같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계속 승리하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잘 나간 것 같이 보이니까.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주위에 보면은 사실 망해가고 있는데, 꺾인 꽃처럼 사실은 곧 망할 운명인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서 그런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의 영혼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왜?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니까. 모르죠. 그 사람도 착하고 살아간 거예요. 자기도. 내 인생이 아무 문제 없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나가니까. 근데 꽃과 같이 꺾인 인생입니다. 지금은 잘 나간 것 같아요. 얼마 못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계속적인 승리는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에 독이 됩니다. 그 인생에 차라리 패배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잘 안 돼야지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하나님은 없이도 계속 승승장구 아니니까, 승리하니까는 이것이 독이 된 거예요. 인생에서 사울이 결국 망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잘 된다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예요.
결국 망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이 없는데도 잘 때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죠. 잘 때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왜 그렇게 세상에 잘 나갑니까? 텅텅거립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들 많이 받죠. 여러분 절대로 불화하지 마세요. 저는 시편 13편 말씀이 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시편 13편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세요. 시편 그 아삽의 시죠. 13편 시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시험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나갑니까? 텅텅거리고 삶을 삽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될 것 같습니다. 미끄러질 것 같습니까? 나 예수를 믿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도 없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생각들 많지요. 또 쭉 가다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헛된 것 같습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고 평안하고 재물도 불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해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러면 이해가 됩니까? 이런 말들이.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되면은 그냥 답을 얻어요.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갈 때 안 되는 것이 복이에요. 이거 복이다고. 그래야 하나님 찾지.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독이고 망하는 길인지 몰라 사람들이요. 모른다고요. 무엇이 여러분들 망하는 것이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승승장구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망하는 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말 알죠? 유기.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둬버려요. 하나님 없이 사람 내버려 둔다고요. 우리가 에레미야서 보니까 생수에 구는 데서 하나님이 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다고 그랬죠. 두 가지 대가 있는데 생수에 구는 데서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내 힘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바로 구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가 막 노력해서 해갖고 한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주일 성수 잘했는데 어쨌든 한번 빠졌어. 그런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교통사고 났네.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안 빠졌어. 근데 한 번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갖고 이렇게 빠지니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게 사실 복받은 거예요. 그게 사실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릴 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 그 인생에 개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복받은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던데요. 그게 망하는 거다고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육이 내버려 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인생에서 계속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 전쟁인 줄 알죠? 입시 전쟁해야지요. 우리 학생들 또 취업 전쟁해야지요. 결혼 전쟁해야지요. 결혼하고 나면 또 애 나면은 또 육아 전쟁해야지요. 근데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 사람도 있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없을 때는 안 되는 것이 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은 정말 듣기 싫죠. 좀 부담감 가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신앙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형통하느냐 형통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인생에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없이 계속 승리하는데요, 이거 진짜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 계속 승리하니까 사람이 결국 누구를 계속 의지하죠? 결국 사람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의지합니다. 오늘 봐보세요. 이 사울이 군사적 승리를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사무엘상에 우리가 14장 5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왕은 누구를 뽑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어떤 사람을 뽑죠?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영명 있는 자를 보면은 그들 다 물러 모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지 않다 보니까 힘이 있고 영명 있는 자를 막 보면은 다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렇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모읍니다. 무엇인가를 나를 지켜드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모읍니다. 돈을 모은다든가. 왜? 하나님 없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늙으면 벌지 못할 돈을 젊어서 악착같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모읍니다. 사울이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이렇게 모으듯이 나도 지켜줄 돈을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막 자격증을 그렇게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뭐 스펙을 그렇게 땁니다. 왜요? 이것저것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이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만족이 없거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다른 것 가지고 만족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돈도 사람도 자격증도 스펙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모든 거 다 가져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면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사울에게 더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더 많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겠죠. 더 많은 스펙이 아니었겠죠.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돈이 아니겠죠. 그 돈이 여러분들을, 그 명예가 스펙이 여러분들 지켜주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인 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부족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만 나에게 평안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요. 뭐를 또 우리가 구합니까? 사울의 몰락의 또 하나 원인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무엘과 바로 이 다윗이 관련이 있습니다. 몰락의 원인은, 사실 사울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한 분 있었죠. 가까이에.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영적으로 가장 지척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있다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망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사울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강의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사무엘과 이 사울은 멀리 살지 않아요. 지척이 있다 이제 3km 정도밖에 안 돼요. 3km면 얼마 되겠습니까? 차로 5분이면 그냥 뚝딱 갈 수가 있는 그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가깝지요. 그냥 걸어가도 되죠.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멀리 했습니다. 안착하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회를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도 성도와 이 목회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목회자와 관계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간격을 만들어요. 그래야 목회자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늘 목회자가 거리가 멀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멀리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는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사울은 다윗 때문에 망했어요. 아침에 영적인 멘토 사무엘 선지자를 멀리했고 또 다윗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가 몰라고 오니는 다윗의 등장부터 시작하죠. 그래요. 다윗을 만나고 나서부터 질투, 시기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얼마나 다윗이 사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의 주적은 지금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의 그 주적은 바로 블레셋인데 블레셋과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에너지는 모두 낭비해 버리죠. 그러면서 그 사울 왕이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주적이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주적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지 절대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에 어떤 세력이 지금 조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인생을 망치는 거 여러분들 우리의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우리 자녀가 아니고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바로 온수 사탄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적을 분명히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을 몰락시킨 것은 사울 자신이었거든요. 결국 사울 자신이었어요. 사실은 다윗 때문이 아니었죠. 자신의 좁은 인격 때문에, 밴데기 같은 속 때문에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향한 시기심을 결국 견디지 못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이제 그 아낙네들의 그 소리에 시기 질투가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좁은 인격을 가진 그 사울이었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많이 했죠. 영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카바드라는 그 단어를 쓴다겠죠. 이 단어는 무겁다. 영광에는 원래 무게가 있어요. 모든 영광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 영광을 감당할 지택할 그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울은 왕 정도 되면은 그 영광의 무게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시기 질투가 있어갖고 이 무게를 견뎌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무거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영광을 견딜 인격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소한 시기 질투 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다가 결국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를 구하고 또 더 많은 물질도 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에 그 무게에 눌려서요, 아무리 하나님이 높은 자리를 주고 많은 물질을 이렇게 주면요, 여러분들 그 영광이 여러분들 견디지 못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망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지탱하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인격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 불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거 다 가졌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감당 인격이 내게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돈에 짓눌려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차라리 그 복권이 당첨되지 아니했다면 그렇게 있었으니 그 인격이 안 따다 보니 그 복권 당첨된 돈이 화랑방탕에 쓰다가 결국 그 영광을 이겨내지 못한 무게를, 그렇게 해서 몰락의 길로 망한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울이 망하는 이유는 인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기에 앞서서 물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인격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늘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울은 너무 그릇이 작았어요. 시기 질투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교만이었죠. 교만했기 때문에 누가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절대 참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슬픈 건 뭐냐? 사울은 처음에는 매우 겸손한 사람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졌죠. 그러다가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결국 이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또 한 사람은 사울이 등장하죠. 그러면 사울왕하고 신약에 등장한 바로 청년 사울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동명이인이잖아요. 동명이인.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바로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의 신약의 청년 사울은,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청년 사울은 점점점 겸손해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 13개 서신서를 썼잖아요. 고린도전서는 이제 먼저 썼는데 약 AD 55년경에 썼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한번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겸손한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이로부터 약 5년 뒤인 바로 AD 60년경에 에베소서를 이제 쓰게 되죠. 에베소서를 쓸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한번 벌써 나왔네요.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까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도 중에 바로 제일 작은 자. 이것도 겸손한 고백인데 5년 뒤에 바로 자기를 또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바로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4년 뒤인 AD 바로 64년기에 써진 바로 디모데 전서에서 그는 놀랍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한번 봐보세요. 청년 사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서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마지막으로는 죄인 중에 계시라고 고백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죠. 그런데 사울왕은 가면 갈수록 더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사람의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사울은 처음에는 너무 겸손한 자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지고 그러다 망했어요. 근데 청년 사울은 처음에는 교만한 자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죽인다고 막 대적하고, 예수를 믿으면 더욱더 더 교만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겸손해졌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등장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아니라 신약에 등장한 청년 사울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인생을 닮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여기서 잠깐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다윗 왕이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정말로 대역전이 될 뻔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기르앗산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인데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지금 현재 있었잖아요. 망명 가서 지금 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블레셋 이제 부대와 함께 출전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근데 이 전쟁의 결과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몰살당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봐봐. 다윗의 인생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이 전쟁에 바로 블레셋 일원으로 하마때면 참가했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를 안 했을 뿐이지. 근데 막판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 백성을 움직이고 다윗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 해서 이제 빠진 거지. 정말 까딱 잘못했으면 어쩌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온수편에 서서 앞장서서 바로 자기 나라와 싸울 뻔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장수가 하나님 군대를 위해서 싸워야 될 그 사람이 하마터면은 온수의 진영에서 자기 나라를, 하나님 군대를 몰살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었다는 이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시는 이 사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그 인생에.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옮겨주지 않았다면 지금 어쩌면 하나님 나라 반대편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옮겨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반대편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하고. 청년 사울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 반대편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받겠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백석에서 안전히 바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셨죠.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청년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 사울은 그 반대편에 있어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엄청 받게 하는데 앞장섰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몰두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나도 진짜 하나님 나라 반대편에 있으면 진짜 잘 싸웠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주님의 교회를 해야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동의가 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진영에서 서서 싸웠겠다. 근데 내가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사실 반대편은 아니더라도 제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싸움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친구들이 다 예수 믿었거든요. 저를 이제 전도하려고 그렇게 이랬는데, 너희는 믿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면서 그렇게 막 뿌리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젊었을 때는 세상 성공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제가 공부했었고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막 공부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진영에 제가 싸우려고 했었다 이 말씀이죠. 제가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공부를 하고 은행원으로 이제 주택은행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바로 무역회사 이제 들어가고 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주택은행을 근무하게 됐는데 어느 날 세상에 성공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IMF가 터졌어요. 제가 주택은행 다닐 때 제 나이가 이제 먹어서 제가 주택은행에 이제 입사를 했거든요. 무역회사 바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무역회사 다니다가 거기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하고 그 부장님이 연대에 나오셔갖고 매일마다 정식 때 1시간씩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월요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결국 그때 화남 사람을 그냥 완전히 공중분해하는 그런 바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무역회사였는데 결국 우리가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고급 관리직으로 중견사원으로 주택은행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IMF가 터진 거예요. 그때 정말 고민이 많이 제가 했습니다. 그만둬야 되는가 아니면 더 다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가 결국에는 직장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때 서울로 이제 상경을 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금융감독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열심히 이제 또 나름대로 공부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이면은 서울 가서 이제 끝나고 나면은 지방 뭡니까 우리 동생 집에 그때 이제 거의 1년 정도 있다가 오산일 금식 기도원 가방 딱 싸매고 금식하고 그때부터는 또 주일까지 금식하고 거기서 이제 시간 보냅니다. 거기서 기도하는데 매일 이제 주 금요일마다 그렇게 싸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때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오산일 금식 기도회는 북적북적해요. 막 기도굴에 가서 막 기도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그때 집사했을 때예요. 무슨 환상처럼 무슨 생각처럼 저기 이제 스쳐가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나에게 맡겨지지 않은 인생의 비역을 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라고. 나에게 맡겨지지 않은 인생의 비역을 맡으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비역을 맡으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이 이제 환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맡겨주신 비역이 아닌데 내가 그 비역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내 모습이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데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지명이 있잖아요. 이름 지명, 오늘 지명 수명해야 되는데 강주 왔다 하는데 안 보여요. 왔어요? 저기 안 보였어. 지명 수비에서 왔거나 우리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그때 받았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밤새 울었네요. 그때 정말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시는 거냐고 정말 그때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날 밤으로 모든 것을 딱 타르치고 공부도 안 하고 서울에서 우리 동생 집에서 짐 다 정리하고 강주로 내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기동 교회에서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는데 새벽기도를 계속 이제 드렸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계속 더 들려주는데 계속 이 말씀이 어디 가고 라디오 틀면은 또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계속 들려오고 또 제가 묵상하면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들려주고 그때 우리 그 교회에 권사님이 늙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분이 소천했는데 장례식 가는데 또 거기에 장례식장에 그 차를 따고 왔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또 이야기해 준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음성이 계속해서 막 들린 거예요. 계속 그때 새벽에 하나님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는데 감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막 울음이 떠치 막 이렇게 울음이 나오려고 해서 집으로 가서 그때 우리 집하고 이제 가까웠거든요. 교회하고. 그 가서 이제 작은 방에 딱 문 닫아놓고 계속해서 거기서 한 3시간 정도를 시간 보니까 기도를 했더라고. 펄펄 울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신학하려고 생각 안 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했는데
마지막 이제 저는 강조회가 뭐 신학교 어디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때는 신학 뭐 이런 생각도 안 한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가 어디가 있고 몇 군데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왔던데 우리 아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우리 이제 동서 그 사건 때문에 아신 이제 목사 사모님을 잘 이렇게 만나서 자주 이제 대화도 나누고 또 기도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왔어요. 마지막 날 오늘 신학교 접수하러 가자고 사모님이 원서 싸놨다고. 알고 봤더니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가서 이제 그 교수님 만나고 그때 이제 면접해 갖고 신학교를 접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 목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여러분들 금식 기도할 때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시 아니었다면 내 인생에 개입하지 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밤 이 만남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겠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밤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매주 듣는 말씀도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교제도 없겠죠. 내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만날 그런 기회도 없었겠죠. 저는 먼저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이 광경을 먼저 저는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그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움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때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세상 욕망과 성공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을련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를 내 인생에 기회해 주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곳에서 빼주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얼마나 비참하게 하나님 나라를 해야 하는데 얼마나 슬프게 쓰임을 받았을까. 그 생각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기회해 주셔서 그곳이 아니라 이곳에 불려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싸움을 할 수 있게 하시니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은 다윗이 애초에 유대 땅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망명 안 가고 다윗이 애초에 지금 블레셋 진영에 있지 않냐고 지금 유대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힘들더라도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모압 땅에 있는 다윗에게 너 유대의 광야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유대 땅으로 있으라고 이렇게 그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도 근데 다윗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바로 살려고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자초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다윗이 자리만 지키고 있었더라면 그 자리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기와 처했을 때 오늘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자연스럽게 왕이 쉽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가 하필이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왕이 되는데도 조금 더 어려움을 겪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로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그래서 성도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 여러분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 성도가 지켜야 될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은혜가 받잖아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도마가 왜 의심이 많게 된지 아십니까? 도마가 유독 성향적으로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리에 나타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함께 없었어요. 부활한 주님이 제자리에 나타났을 때 그거 당연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안 봤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을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사람은 꼭 엄한 소리 하거든요. 없는 이야기를 해요. 신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더라고요.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은
다윗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저는 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을 좋아하시는데 그 길이 아닙니다는 책이 있어요. 그 길이 아닙니다. 사울의 삶을 보면서 똑같이 이제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길은 아니군요, 하나님. 사울이 걸어가는 길은 아니군요. 사울이 가는 길을 가게 되면은 망하게 되군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는 매일 70번의 의식적인 선택을 한답니다. 70번 의식적인 선택을 해요. 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몇 시에 우리가 일어날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할까? 하루에 70번 선택한답니다. 우리 인간들은 1년이면 25,550번 그렇게 선택한답니다. 70년으로 우리 인생을 계산한다면 178만 8,500번 하고 산답니다. 한번 놀랍시다. 178만 8,500번. 그리고 우리가 내린 이 선택을 합치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된답니다. 계속 선택하다가 인생은 사실 내가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내린 선택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제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늘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간 곳, 내가 함께한 사람, 이 178만 8,500개의 선택이 합쳐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잘 선택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영을 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바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사울의 길을 보여줍니다. 이 길이 아니다고. 오늘 왜 하나님은 이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읽게 만들까요? 이 길이 아니라고. 사울처럼 가다가는 망한다고. 절대로 너희들은 이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그는 스펙은 화려했지만은, 등장은 화려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 길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바로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만 순종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순종 안 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만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길이 아니답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그렇게 불순종된 이유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사람. 죽는 순간까지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이 아니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 그가 승승장구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놓치면 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승리하니까 불안해서 그는 계속해서 누구를 뭡니까? 사람을 몹니다.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자격증을 모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찾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은 그 길이 아니답니다. 그다 망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는 가까이 사무엘에는 영적 멘토를 하나님 주셨지만은 만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이 귀한 이 바로 종연을 인생에 많이 만나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멀리 있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 길이 아님을 깨닫고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멘토를 자주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다윗 때는 시기의식과 질투심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죠. 이 주적을 모르고 이 사람 때문에 망하는 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이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자기를 몰락시킨 원인은 누구라 했으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의 좁은 인격 때문에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점점 사울왕은 교만해져 나갑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군대를 멸망시키는데 쓰임 받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서 제가 생각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하마터면 잘못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지킨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게 모든 사람이 등장하고 모든 사람이 퇴장합니다. 사울의 뒷모습이 누구보다도 불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뒷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 길 말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뒷모습은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내가 걸어온 이 길은 오늘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불러